오늘 우리 교회 창립 21주년입니다.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래도 21주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양쪽으로는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까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은 분명 아까 우리 신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늘 모일 때마다 소망 가운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거한다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소망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모여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보다 더 큰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이쪽으로 제가 좀 설교를 하려고 월요일부터 계속 고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죠. 일주일 내내 그 주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자료를 찾고 또 유튜브에서 관련 주제 동영 이렇게 듣고 해도 제 마음에 확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저는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얻을 때까지 계속 고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인사이트가 제 마음에 오면 그걸 가지고 붙잡고 저는 이제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 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데도 그 인사이트가 저한테 안 와요. 물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또는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그 주제를 검색해 보면은 내용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굳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교회는 또 이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며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주제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굳이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 지금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언제 한 번은 제가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적어도 우리 말씀사랑 교회를 향한 메시지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좀 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주제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바꿨냐 하면은 교회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굉장히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접속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하나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체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알게 되면은 체득하게 되면은 담대해지게 되죠.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냐하면은 그 능력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버렸거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저는 청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래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하나님의 성품이 크게 두 가지가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겁이 나서 공의를 행하지 못해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 생기면은 그때 우리 젊은이들이 용기를 낼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느 분야에나 하나님의 공의가 다 실현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젊은이들이 용기가 없어서 그 공의를 실천을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사랑을 실천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실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81편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더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 항상 저는 세 가지를 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1절에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아가는데 어떻게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뭔가 내 앞에 닥친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고자 노력하고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 정도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버틸 만한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다들 버텨요. 근데 이게 너무 삶의 짐이 무거워가지고 내가 도저히 버티지 못할 상황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놓아버리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놓아버리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때로는 뭐 또 심하면 자기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도 하고, 정신 이상이 오기도 하고, 막 이렇게 너무 이게 짐이 무거우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감을 느끼거든요. 세상이 다 내 것 같거든요. 술을 마시면은.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나. 근데 우리 이제 성도들은 교회에서 술도 못 마시게 하니까 요즘 뭐 많이 마시죠. 어쨌든 옛날에는 못 마시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짐을 어떻게 우리 누구든지 다 삶의 짐을 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각자의 삶의 짐을 다 지고 간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 삶의 짐이 우리를 누르는 이 스트레스와 이 중압감과 이 무게를 어떻게 우리가 잘 견뎌내느냐, 또는 이걸 잘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우리가 풀어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 해결한다고 볼 수가 없죠.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쯤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명확해지죠.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짐의 그 무게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쉼을 얻기를 그분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도 이거 경험하지 않나요? 저도 이거 계속해서 저는 지금까지 이 나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회에 대한 소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목사님들보다도 목회의 짐이 저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옛날에는 저는 목회에 대한 저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저는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목회를 잘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목회에 대한 짐이 저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끊임없이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저는 들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짐을 좀 벗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뿐입니까? 저는 자녀들을 이게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된다는 이 짐도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아이들이 잘 자라야 될 텐데, 자기 몫은 잘 해야 될 텐데, 계속 이게 짐이죠. 저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되는데 이것도 잘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저는 이것도 저한테는 짐이에요. 무거운 짐이죠. 어떻게 뭐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과 처지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것도 저의 마음을 누릅니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특별히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또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고, 하여튼 뭐 저는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처럼 여러분 눈에 보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그래도 이렇게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짐을 그대로 이렇게 지고 이 무거워하면서 중압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진짜 맡겨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나의 삶의 짐을 맡깁니다.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제 마음이 평안이 임해요.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이런 어떤 나의 짐을 맡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또 나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이렇게 가져가시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또는 주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삶의 짐을 맡기고 좀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무거운 중압감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견뎌내야 돼요. 삶의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무 무거운데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범죄함으로 잘못으로 인해서 아기가 죽었죠.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불륜 관계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입니까? 그에게는. 그죠? 그래서 막 애가 시름시름 앓고 죽어가려고 할 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셨어요. 딱 죽으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때 그냥 이렇게 탁 털고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고. 무슨 말입니까? 생명이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딱 죽었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맡길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을 배반하고 팔잖아요. 이건 자기 본인에게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룟 유다가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죠. 깨달으면 뭐합니까? 그 짐을 자기가 지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맡기지 못하죠. 그리고 그 무거운 중압감을 못 이겨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하나님께 짐을 맡기고 맡기지 못하고 맡기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의 짐을 하나님께 못 맡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거 다 지고 가려고 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짐을 어깨에서 벗기시고 또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만 말씀드리고 요 첫 번째 단락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길어지네요.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세요? 십자가를 믿으세요? 다 믿겠죠. 십자가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십자가는 뭐예요? 네?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악의 짐을 대신 지셨다. 나의 저주의 짐을 대신 지셨다.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죠?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것이 나의 죄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지신 겁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께 짐을 맡기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거운 삶의 짐을 우리가 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채우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겠습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의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온 천지에, 온 우주 만물에 어두움이 가득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첫날 뭐로 채우세요? 빛으로 채우십니다. 이 궁창에, 텅 빈 궁창에 하나님께서 각종 새들이 날아가게 하십니다. 새들을 채우시죠. 이 지구, 땅에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만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뭐로 채우십니까? 각종 식물과 채소와 동물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채우시죠. 저 우주에는 하나님이 뭐로 채우셨어요? 수많은 별들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사건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는 그렇게 크게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죠. 여러분, 야곱이 집에서 도망갈 때 빈손으로 갔습니다. 근데 빈손으로 도망간 그를 하나님께서 그냥 또 빈손으로 오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죠. 그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주상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결국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빈 그물을 가득 채워 주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빈 그물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10절에 같이 읽은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으나 1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질 않아요. 내가 안 믿어요. 그냥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이렇게 박물관 속에 집어넣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화석화된 믿음, 이래서 우리가 못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수 있다. 이것을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라는 것 또는 소원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물을 때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가끔 주님이 그렇게 물으세요. 항상 그렇게 물으시는 건 아닌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너는 내가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때도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을 하시죠.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일을 시킬 때 하나님은 마음속에 기도할 때 소원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한 원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기대하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바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소원,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없이 뭐 하나님 주시면 뭐 감사하고 안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거의 응답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은 정말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꿈의 하나님이라 그럴까요?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해석인지 실제 그런지 우리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고 봐야 되겠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앞에는 없어요. 그런데 있는 것처럼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 그러죠,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그걸 우리가 꿈이라 그러죠. 꿈꾼다 그러죠. 그러므로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꿈의 하나님이시고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려면은 꿈꾸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아무런 꿈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꾸죠. 그렇죠?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꿈을 이루어 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져야 된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소원을 하나님 앞에서 향해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가 신앙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운명주의자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분명 만족스럽지 않은데 성경에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 정도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체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일까, 옳은 태도일까?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그걸 체념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아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지 않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덤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뭐 이것도 감사하죠 뭐. 굉장히 믿음 있는 말 같고 굉장히 신앙 있는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따져보면요 그게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감사하죠 뭐. 물론 그렇게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체념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이 정도도 감사하죠 하나님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내 스스로 체념해 버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일까? 아니면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실까? 오늘 16절에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만족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 이거를 경험하게 해 주시지 않을까.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라고 그러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운명주의나 팔자주의가 아니죠. 여러분 자족하라는 말씀은 현재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는 거죠. 그것은 미래를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족해라는 말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렇게 소망을 갖지 마 이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족하라는 것은 현재 내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지 미래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이 이 정도이니까 여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죠. 다만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을 첫 번째는 거부합니다.
치료해 주시기를 거부해요. 그리고 좀 심하게 개취급을 합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교훈 아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실 때까지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예수님이 왜 하셨겠습니까? 억울한 과부 이야기에. 여기 이 억울한 과부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결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만족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만족함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이 믿음이 힘이 있게 됩니다. 내 자신을 지탱하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건 취미생활도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나 종교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능력 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하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